1864년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국 선교부에는 이런 한 통의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영국을 떠날 때에는 여기서 보내는 첫 번째 편지가 나의 운명을 조소하는 듯한 슬픈 소식을 알리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지난달 24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 나는 골수에 있는 기력조차도 다 쇠진해졌습니다. 내 가슴은 산산이 부서진 채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나는 어디론가 잠적해서 모든 것을 다 잊고 완전한 변신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이 아픔을 더 이상 써내려 갈 수조차 없습니다. 전보다 더 열심히 고귀한 선교 사역에 정진을 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만 지금 형편으로서는 도저히 일어날 기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슬픔과 비애로 인하여 쇠진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한국 선교를 위해서 최초로 순교했던 개신교 선교사 토마스 목사가 쓴 편지입니다. 그가 한국에 오기 전에 첫 번째 선교지였었던 중국의 상해에서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 고드프리를 잃고 나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잠겨서 당시 선교 본부였었던 런던 선교회를 향해서 보냈던 첫 번째 편지입니다. 여기 발신일자가 4월 5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부인의 사망 날짜는 3월 24일이었고 그들이 상해에 도착한 날이 1863년 12월 초인 것을 감안해 보면 불과 석 달 열을 꼭 100일 만에 몰아닥친 일이었습니다. 24살의 꽃다운 나이에 갓 결혼한 아리따운 신부와 함께 선교의 푸른 꿈을 안고 신혼 여행에 부푼 가슴으로 낯선 이국 땅을 찾아 나섰던 젊은 부부였는데 이러한 슬픔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영국 땅 웨일즈의 아름다운 고향을 등지고 박학다식하고 기량이 출중해서 앞으로 밝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역만리의 중국 땅까지 찾아 나섰던 하나님의 복음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열정을 가진 이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모든 일들이 다 잘되고 형통했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이와 같은 큰 슬픔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 큰 슬픔 가운데서 선교 사역의 첫걸음도 제대로 내딛지 못하고 아내를 잃고 망연자실의 비탄에 빠져 있는 젊은 토마스 목사의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었는가 하니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 토마스 목사는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마음을 추스르느라 청나라의 왕립세관의 통역으로 취직을 해서 지냈지만 다시금 선교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서 그는 결국 조선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조선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그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저너럴 셔먼 호 사건 때 그는 대동강변에서 그만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순교할 때 그를 찔러 죽였던 군관 박춘권에게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을 그가 전달을 했는데 그 책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 장면을 목격을 했던 관민들 중에서 그 당시 11살이었던 소년 최치랑이 있었는데 이 최치랑은
저너럴 셔먼호 배가 불에 타고 있을 때 그 배 안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급하게 밖으로 내던졌던 성경책들 중에서 3권을 챙겨서 오게 되었습니다. 훗날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군관 박충곤은 나중에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지금도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습니다. 내가 찌르려고 할 때 그는 2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인가를 한 뒤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이것을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죽이기는 하였지만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당시를 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박충건은 이 성경책을 집에 가지고 가서 읽어보았지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의 조카인 이영태에게 주었습니다. 그 후로 30년의 세월이 흘러서 60대 노인이 되었을 때 박충건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그 당시 평양의 널다리골 교회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던 마펫 선교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하기를, 선교사님, 나는 군관으로서 나라로부터 높은 벼슬을 받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항상 근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널다리골 교회에서 주일날 울리는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죽인 그 서양인의 얼굴이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울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을 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33년째 되는 189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는 널다리골 교회의 신자가 되었고 장대현 교회 부흥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뒤 평안남도 안주교회 영수가 되어서 남은 생애를 기독교 사업을 위해서 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였었던 이영태는 어떻게 되었는가? 널다리골의 박영식의 집에 방문했을 때 벽에 도배된 성경을 읽고 회심을 하게 되었는데, 그 벽에 도배가 되었던 그 성경은 아까 11살짜리 그 최치랑이가 가져갔던 성경책 중에 한 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벽에다가 도배할 종이가 없어서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성경책을 덕지덕지 벽에다가 도배를 해놓았는데, 그 벽에 발라져 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는 회심을 하게 되었고, 평양 숭실학교를 졸업하고 레이놀즈 선교사의 조교가 되어서 한글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 그 성경의 3분의 1을 번역하는 데 결정적으로 큰 공헌을 그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는 결코 헛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꽃다운 나이에 선교지에 와서 결혼한 지 채 얼마 되지 않은 아름다운 아내를 잃고, 또 조선 땅에 와서도 제대로 선교 사역 한번 펼쳐보지도 못한 채 대동강변에서 아깝게 순교를 당하게 됐지만 그의 순교의 피는 이 땅에 뿌려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순교의 피는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헌신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토마스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밟으셨는데,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선교사들도 있었고, 또 그의 아이가 먼저 죽게 되어서 그 아이를 이 땅에 묻어야 되었던 선교사들도 있었고, 자기 아내를 먼저 보낸 그런 선교사들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희생들을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 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이곳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겁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쁜 사랑을 경험했던 그들은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지상 명령, 그 명령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밟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도 지상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온 천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방 어느 지역을 가리지 말고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등 모든 것에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겁니다. 동시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즉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 되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 명령을 누가 받았습니까? 이 명령을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이 명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순종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던 것이고, 그 복음이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흘러오게 되었던 것이고, 우리나라 이 동방의 작은 나라인 한국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복음이 전달이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게 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복음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감사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기까지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던 것이고, 희생과 눈물 가운데 이 복음이 우리 나라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외로 나간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계시고요. 우리가 파송한 우리 김재현 선교사님이라든지 우리 허기선 선교사님이라든지 또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12가정의 선교사님이라든지 이런 선교사님들 우리가 볼 때 선교를 하시는 분이구나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선교사님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나라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는 그 나라의 선교의 획을 긋는 그러한 선교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 국민들에게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가장 귀하고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헌신은 귀한 것이고, 그분들이 복음이 없는 그곳에 가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서 그 복음이 그 나라에 흘러가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귀한 헌신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선교 헌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런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는 그릇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선교지로 나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후방에서 지원하고 동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귀한 은혜를 주셔서 저도 선교지에 가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이 자리에서 저에게 주어진 일을 저는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동기부여하고 선교에 대해서 동참하자고 호소하는 이런 설교를 하면요,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 옆에 가족들한테도 전도를 못하는데 내 주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우리나라도 복음화가 되려면 멀었는데 꼭 저 먼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는 건데 순리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말씀을 하실 때 한 군데 다 하고 다음 가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이 말은요, 예루살렘 다 하고 그 다음에 유대 다 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다 끝내고 그리고 땅끝으로 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는 전부 다 접속사 카이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시에를 말하는 거예요. 즉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끝에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다발적인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동시에 복음이 다 전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태동된 이후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인데 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은 파장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빌립이 제일 처음에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사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사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또 베드로하고 요한은 루다와 요바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이사랴에서 누굴 만나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그 고넬료한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을 해서 초기에 다소와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서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각각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이렇게 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일들이 다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냐면 예루살렘과 유대 복음화가 다 끝난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다른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또 여러 지역에 한꺼번에 복음이 다 전달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복음은 동시다발적으로 전파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지상명령은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되는 사역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파를 할 때 꼭 우리나라의 복음화가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동시다발적으로 내 주변의 여러 지역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품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내 주변의 복음화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지역을 둘러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문을 여는 지역이 있으면 그 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문을 어디를 여시는가를 보면서 거기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적 순종이고 선교적인 사명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 사실은 전부가 다 타문화권의 풀타임 선교사로서 부름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타문화권의 풀타임 선교사로서 부름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나가는 선교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지만 나가는 선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도 있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구도 사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까지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파송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너희는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이 선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소수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감당을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 선교사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보내는 선교사라면 나가는 선교사를 뒤에서 내가 후원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뒷받침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김재현 선교사님 또 허기선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생생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망고트리 학교에 대한 슬라이드도 보여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12가정의 우리 선교사님들도 작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을 파송을 해놓고 만약에 나 몰라라 한다면 그것은 안 될 일입니다. 우리의 직무를 유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선교헌금을 다시금 작정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작정한 이 선교헌금 하나가 선교지에서는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드린 그 선교헌금 하나가 선교지에서는 어린 영혼들이 복음을 들어서 크리스찬이 되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드린 이 선교헌금 하나가 선교지에서는 희망과 소망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일에 사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일에 동참하실 때 힘껏 우리는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동참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일이에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왜냐하면 복음의 최전방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거기에는 많은지 모릅니다. 그 영적 전쟁을 싸우고 계신데 파송을 해놓고 우리가 만약에 뒤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알아서 하라.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도 우리가 뒤에서 포를 쏴야 되듯이 우리가 뒤에서 강력하게 중보기도를 해 주어야 선교사님들이 힘있게 사역을 감당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때 오시면은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를 함께 동참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타문화권까지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선교지를 바라보면서 선교지를 마음으로 품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번에 우리 인도 단기 선교 가는데 이 인도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기 선교가 중요한 것은 이번에 우리 청년하고 청소년들이 같이 가는데 우리 교회의 미래가 가는 겁니다. 이 청년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 아닙니까? 여기 단기 선교에 지원한 지체들 지금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선교사도 나올 것이고 목사도 나올 것이고 사모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도 나올 것입니다. 평신도 사업가도 나올 거예요. 세계와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서 저는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많이 또 후원이 모금이 되었는데 2천만 원 모금 목표 중에 1,500이 지금 모금이 되었는데 나머지도 금방 찰 것 같아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많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요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순종해야 될 계명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마지막까지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지상명령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즉 마지막 유언과도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호로 자식이라도 부모가 한 유언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 지상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인데 우리가 여기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선교 사역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보증하셨습니다. 이 사역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까지 마지막까지 전파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선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일인 것이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선교 사역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될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사업 중에서 가장 확실한 사업이에요. 반드시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투자하시고 여기에 마음을 쏟으시고 여기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 그리고 기도를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함께 선교에 대한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